은혜 아니면 찬양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아가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날로 더 창궐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나마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으며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 예배도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중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며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쳐서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부르짖음과 응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11월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에서도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감이 찾아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또다시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잠잠해지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켜서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주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면 자연스레 확진자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악순환이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악을 행했을 때의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지배를 받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었습니다. 주변 국가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양쪽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양쪽 부모님들의 간섭이 계속된다면 그 젊은 부부는 화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양쪽 부모님께서 계속해서 간섭을 하기 때문에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세 개가 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의 가정도 가장 가까운 부모님들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갑질이 계속되고 그 상사가 주말에도 계속해서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거나 시간을 빼앗고 이것을 내부 고발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한다면 너무나도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이렇듯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외부에 계속되는 간섭이나 통제가 있다면 너무나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추수할 때가 되면 모든 곡식을 다 빼앗기게 되고 모든 가축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집이나 밭이나 다 불태워버리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삶이 지속될 때 또다시 우상숭배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심판을 받고 지배를 받으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러한 시대가 약 350년 동안 진행되었던 시기가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2절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함으로 생긴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하셨습니다. 13절을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동쪽에 모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남쪽을 보면 아말렉이 있고 모압의 북쪽을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있습니다. 즉 모압 왕은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이들이 왜 여리고를 점령했냐면 이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지날 때 가장 편한 길이 여리고를 지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던 때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장 처음 만났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여리고 성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이 자손들도 여리고를 먼저 점령했던 것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땅의 지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한강의 하구인 인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이 여리고를 점령함으로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모압 왕을 섬기게 됩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 와서 18년 동안 어떠한 일들을 행했을까요?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먹을 만한 것,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의 식량 수탈을 해갔듯이 다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18년 동안 지속되었다면 이스라엘의 먹고 사는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모든 경제 시스템이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힘들고 취직을 준비한 자들은 기업에서 사람 자체를 뽑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최대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없어서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몇 달은 버틸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사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도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15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부르짖은 이유는 자신들이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2장 18절에서 말했듯이 대적으로부터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했을 때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다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할 때는 모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 때문에 더 울며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양이 신이라 생각을 했고 애굽의 왕이 태양의 아들이라서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애굽을 비롯한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주셨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다가 자신들이 힘들게 되니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전염병을 허락하셨을까 궁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전염병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다가 이제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부르짖기 전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으로 인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해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께 범죄한 것으로 인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18년 동안 억압받는 것으로 인해 부르짖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부르짖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당한 것으로 인해 부르짖었을 때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15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놓고 부르짖어야 했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참 연약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만 놓고 부르짖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나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완악한 자들은 자신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보면 온 나라에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도 바로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밤 각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놓고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놓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은 사실을 통해서 먼저 어떠한 것을 먼저 부르짖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는 15절에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소개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베냐민 출신이라는 게 특별한 것입니다. 사사기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의 위치는 아주 보잘것이 없는 위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베냐민은 북쪽의 에브라임과 남쪽의 유다 땅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존재였습니다. 큰 형들 사이에 껴있는 아주 힘없는 지파에 불과했었습니다. 가장 힘없는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었던 에웃은 또한 왼손잡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즉 오른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왼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 왕은 에웃이 가장 약한 지파의 사람이었고 또한 그 중에서도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이 에웃을 통해서 공물을 바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싸움을 잘하고 뛰어난 자를 통해서 공물을 받으면 위협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공물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에웃이 모압 왕에게 따로 만나자고 했을 때에도 모압 군사들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압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에웃이란 존재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에웃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6절에 에웃은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약 40cm가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더라면 칼을 만드는 그 순간에도 고민을 했을 것이고 옷 속에 숨겨놓고 공물을 바치러 갈 때에도 이것이 행여나 모압 군사들에게 들키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웃은 그러한 두려움을 무릅쓰고서 모압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또한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 것이 있다고 하여서
왕에게서 다른 신하들이 다 물러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있는 왕에게 에훗은 다가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그때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때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겨뒀던 칼을 왼손으로 꺼내서 왕의 몸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다락방의 문들을 다 잠그고 나갔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모압의 신하들이 왕에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겼음을 보았고 그래서 왕이 용변을 보고 계신가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에훗이 칼을 찔렀고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고 했는데 아마 기름진 배설물들이 이제 흘러나옴으로 배설물의 냄새가 나자 신하들이 생각했을 때는 왕이 용변을 보고 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자 들어가 보니 이미 왕은 엎드러져 죽은 후였습니다. 17절에 모압 왕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둔해진 이유는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자기 배를 채웠기 때문에 그러한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에도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한 사람만 엄청 뚱뚱합니다. 그만큼 탐욕이 많고 사람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압 왕 에글론도 그러했고 심지어 에훗이 바치는 칼까지도 완전히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훗은 신하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도망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내려왔고 에훗이 앞서 28절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을 죽였는데 10,000명을 죽였고 그 10,000명은 모두 다 장사였고 용사였다고 했습니다. 에훗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다고 하면서 공격하였고 도망 나온 이후에 산지에 올라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에훗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에훗을 지도자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무시받고 멸시받을 만한 존재였었습니다. 실제로 에훗은 모압 왕을 죽이긴 했지만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훗을 따르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장사들이었고 용사들이었던 모압의 10,000명의 군사들을 다 무찔렀고 이스라엘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전체 시대를 다 통틀어 봐도 이렇게 오랫동안 평온을 누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셔서 사사시대 동안 가장 긴 평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어쩌면 현재 우리 모두는 에훗과 같은 자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출신에 가장 능력이 없는 에훗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듯이
가장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에봇이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득 찼다면 칼을 옷 속에 숨기고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에봇이 자신의 형편과 그런 위치만을 생각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감히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담대히 앞장설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에봇을 따라 모압을 쳤고 모압의 용사였고 장사인 그 모든 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만을 생각한다면 나같이 부족한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의 회복이 나를 통해 우리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나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약한 에봇을 사용하셨듯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고 부르짖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어려움을 주께 부르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능력이 없는 사사 에봇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현재 상황과 우리의 위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부르짖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이 밤에 각 가정에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아버지 물싸게 여겨주시고 주님의 눈동에 지켜주시는 무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한 사사 에봇을 아버지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의 능력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